몇 년 전 한 케이블 방송사에서 제작해서 방영했던 꽃보다 할배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방송 현역에서는 은퇴한 원로 연예인들 4분이서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겪는 이야기들을 방송 카메라에 담은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서로의 생활 습관이 다르고 또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먹고 싶은 것이 각각 다른 저들, 나이는 들었지만은 또 지극히 인간적인 말과 행동들을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서로 친밀한 정을 느끼게 하여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꽃보다 할배. 어느새 화려했던 꽃다운 시절을 다 보내고 늙어가는 한 인생, 시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성숙한 삶,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연출자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 방송 프로가 생각났던 것은 바로 그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꽃보다 할배. 꽃은 아름답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일수록 화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꽃처럼 화려한 인생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늘 꽃처럼 화려할 수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꽃이 시들고 떨어지듯이 할배, 노년의 때가 있고 시들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화려한 꽃을 찾아 헤매는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꽃이 떨어질 때 떨어지는 꽃을 붙들고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말고 빨리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는 열매가 소중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꽃의 인생과 열매의 인생으로 나누어서 비교해 봅니다. 꽃의 인생, 꽃은 아름답죠. 장미꽃은 화려합니다. 백합화는 우아하죠. 흰 눈처럼 쏟아지는 벚꽃은 장관을 연출합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눈 속에서 피어난 매화꽃은 고상합니다. 그러나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한순간여 꽃이 떨어진 자리는 추하고 지저분합니다. 꽃의 인생, 화려하고 우아하고 고상하고 멋진 인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꽃 같은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꽃은 순식간에 시들고 말듯이 화려한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꽃이 떨어지고 나면 추하고 지저분한 자취를 남기듯이 보기에 우아하고 멋진 인생의 뒷면에는 추하고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화려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그 끝은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권력과 부와 향락을 마음껏 누렸던 중국의 진나라의 시황제, 그는 중국을 통일하여서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 황제가 되었죠. 만리장성을 쌓아서 강력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아방궁을 지어서 향락을 누리며 불로 장생을 꿈꾸었습니다. 신하들을 각 나라로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서도 불로초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민정 시차를 나갔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더위에 지쳤던지 병에 걸려서 타고 가던 마차 안에서 죽고 맙니다. 불로 장생을 꿈꾸며 불로초를 구했던 그의 화려한 삶, 그러나 결국 50세 나이에 초라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꽃처럼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농부가 나아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져서 그만 싹도 틔어보지 못하고 새의 먹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는가 했더니만 해가 뜨겁게 내려 비치자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서 얼만큼 자라기는 했는데 가시덤불에 가려서 그만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말씀, 결국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이 결론이죠.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는 기도,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보다도 더 큰 역사,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셔서 베다니 마을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성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침 일찍 베다니를 떠나셨기 때문인지 아침 식사도 못하셨던 모양이죠. 이른 아침에 시장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서 흔히 자라는 나무들로서 그 열매는 사람들이 쉽게 따먹곤 하는 열매였습니다. 시장하셨던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나무로 가까이 다가가셨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시장하셔서 참지를 못하셨던지 무화과를 향하여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정말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 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예수님도 아마 내 성격하고 비슷하던가 봐요. 나는요 배고픔은 못 참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친교실에서 식사를 다 차려놓고서는 제가 식사 기도를 조금 늦게 하면 그냥 빨리 기도하라고 난리를 쳐서 그만 제가 당혹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글쎄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하니까 시장하셔서 배고픈 거 참지 못해서 그래서 화가 나셔서 저주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도 하셨는데 그거 하루 아침 한 끼 걸르셨다고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겠습니까?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무화과 열매를 먹어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죠.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무화과가 재배가 되어서 무화과 나무 보기가 그리 어렵지 않고 또 무화과 열매를 먹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도 무화과 열매를 먹어보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박명주 장로님이 요 뒷뜰에다가 무화과 나무 2그루를 심었어요. 아마 2, 3년 뒤에는 틀림없이 무화과가 열릴 겁니다. 그때 딱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 열매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에 광야에서 만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이 기뻐하셨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죄악에 빠졌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단지 한 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의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고 책망하신 것이 단순히 무화과 나무의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열매 없는 신앙 상태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정말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너희는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예수 믿고 뭐가 좀 달라졌느냐? 뭐 별로 달라진 거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하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 믿는 자답게 변화된 삶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꽃도 화려하게 피우지 못하는 주제에 열매도 없으니 무화과만도 못하다는 책망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노라고 했는데 내가 좀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다면 내 신앙의 열매가 무엇으로 맺혔느냐는 말입니다. 가족들이나 또는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뭔가 다르다, 무엇이 변했다 그렇게 말해주는 말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 변화도 없는 신앙생활, 그저 내 원 성질 그대로 아무 변화도 없이 늘 그 성격 그대로 있지 않느냐, 맺어야 할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이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이 무화과 철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나무가 다 항상 열매를 맺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맺히기만 하면은 바로 먹을 수 있대요. 물론 처음 맺힌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거나 그러진 않지만 맛도 별로이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이때서부터 무화과 열매를 따서 먹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자라면서 열매가 아주 커지고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신 때는 아직 제철의 열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열매가 첫 열매를 맺었어야 할 때인데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가 제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직 무화과철이 이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그때대로 첫 열매, 아직 덜 익은 무화과, 맛이 그렇게 좀 좋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먹을 만한 열매가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살아온 시기와 신앙생활의 연수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삶의 형편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평생이었든 또는 20, 30년이었든, 아니 이제 교회 다닌 지가 얼마 되지 않았든지,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각각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가 그때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 열매가 얼마나 성숙한 것이냐, 미숙한 것이냐, 잘 익은 열매냐, 아직 덜 익은 열매냐, 그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때와 자기 시기에 자기 형편에 맞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만일 나의 신앙생활에서 나의 때에 맞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서 찾는 열매를 내가 내놓을 수 없다면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온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다면 난 아직 믿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아직은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열매 맺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 우리 형편에 따라서 각각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그때에 맞는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집안이, 우리 집안은 다 예수 믿는 집안이고요, 또 부모님들이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변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해서,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 지금 이때 내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삶의 열매를 꼭 맺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고통을 이기는 삶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또는 인간 관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때는 그때대로 그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한 사람, 그를 인도해야 될 사람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루어야 할 삶의 열매, 꽃만 화려했지 아무 열매가 없는 삶. 아니, 꽃은 비록 보이지 않는 무화과 나무 같을지라도 첫 열매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열매를 맺는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죠.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은 온통 열매 맺는 이야기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표적인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맺게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우리의 성품, 우리의 신앙 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엄청나게 변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놀랍게 변하고 우리가 대단한 일을 이루고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 그 성품이 달라지고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의 성품이 있어야 하고 늘 얼굴을 찡그리고 온 세상 고난 혼자 짊어진 것처럼 살았다고 한다면 좀 희락, 기쁨이 있어야 하고 좌충우돌 만나는 사람마다 대립하고 나를 세웠다면 예수 믿으면서 좀 베풀고 품어주고 배려하는 화평의 성품이 좀 있어야 하고 별말도 아닌 것에 그저 참지 못하고 불쑥 화가 치솟아 올랐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며 좀 참을 줄도 알고 늘 쌀쌀 맞고 불친절했었다면 예수 믿고서는 좀 자비한 성품이 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일일이 다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 예수 믿고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먼저 성품의 열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나의 성품이 얼마나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신 바로 앞에서는요, 우리가 맺어서는 안 될 육체의 열매 1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거의 배나 되지 않습니까?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육체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아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늘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식하며 애쓰지 않다가 보면 성령의 열매는커녕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그 육체의 열매 그대로 가지고 하나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도도 쉽딥이라고 하는 이야기 아십니까? 어떤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는데요, 너무나도 가난해서 남의 양을 도둑질하다가 그만 마을 사람들에게 들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 형제를 붙잡아서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못하도록 그 이마에다가 양도도 쉽딥이라고 하는 그 척을 잘라서 ST라고 새겨줬어요. 마치 요즘 성범죄자들에게 뭐 그 전자발찌 그런 거 아마 채우는 거나 비슷했을런지 모르죠.
그런데 형은 그 자기 이마에 새겨진 양도둑놈 그 글자 때문에 늘 비관하고,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마을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다가 그만 일찍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동생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그 마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죄값을 치르듯이 늘 선한 일을 하면서 늙어서 할아버지가 되도록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아이들이 동네 어른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이마에 쓰여있는 ST가 뭐예요? 그 마을 어른들이 말해 주었답니다. 야, 저 할아버지 사시는 삶의 모습을 보면 알지 않겠냐? 그는 오랫동안 이 마을에 사시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셔서 세인트, 성인의 ST라고 하는 거란다. 양도둑의 쉽디브가 ST가 세인트, 성자 ST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는 그 인생 똑같아요.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라는 낙인을 언제까지 우리가 낙인으로 받고 살아야 할 것입니까? 저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찌 저를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양도둑 아니다. 양도둑 아니다. 저는 성자다. 그런 말을 우리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받는 의인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 변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참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있는 성경이죠. 요한계시록 신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는 뭐 열매 맺고 싶지 않아서 열매 안 맺나요? 안 맺혀지는 건 어떻게? 그죠? 왜 안 맺혀져요? 주인이 다르니까 안 맺혀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삶이 변합니다. 제가 우리 경서교회에 와서요 몇 해 동안 참 좋아서 잘 다니던 음식점이 하나 있어요. 저 감신대 정문 옆에 있는 굴국밥집. 여러분도 한번 같이 몇 번 가보셨죠?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개운한지. 뭐 턱을 먹을 필요도 없어요. 보통 굴국밥 한 그릇만 먹어도 시원하고 개운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자주 갔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까 맛이 좀 달라졌어. 야, 이거 왜 맛이 변했지? 이 굴이 좀 나쁜 건가? 그러고 가만히 봤더니까 주인이 바뀌었어. 주인이 바뀌니까 맛이 변했어요. 그래서 몇 해 동안 안 갔어요. 그러다가 또 몇 해 후에 한번 갔더니까 맛이 또 좋아졌어 도로. 그럼 왜 그런 거 했더니까 또 주인이 바뀌었어. 주인이 바뀌니까 맛이 바뀌는 거예요. 굴국밥집도 주인이 바뀌니까 맛있던 그 굴국밥도 맛이 없어지기도 하고, 주인이 바뀌니까 맛이 없던 굴국밥이 맛있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있는 한 내 인생은 결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시다고 했습니다. 내가 문을 열면 내 마음에 들어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로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화려한 꿈을 꾸고 꽃같은 인생을 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인이 되면 죄인의 삶, 육체의 열매밖에는 맺힐 것이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곧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만 무성한 신앙생활, 꽃처럼 화려한 꿈만 꾸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화려한 인생, 멋진 삶, 아름다운 삶을 꿈꾸었지만 그러나 진정 열매 맺는 인생이 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가을을 맞으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신앙,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